아멘.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새 계명이라 하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주었어요. 또 15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14절에는 서로 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는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전제를 주었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냐?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때가 된다. 알겠다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는 여러 계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계명이 10계명이요, 또 10계명을 하나로 축소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완성을 시킴으로써 모든 계명을 다 지키신 분이고 다 이루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는 사랑이 이상이 없는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고, 우리 교회는 사랑에 이상이 없는가 재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첫째는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중요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사랑의 중요성. 두 번째는 사랑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위험성.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중요성도 위험성도 모르고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알면 사랑에 대한 위험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바로 영원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된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랑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사랑은 무조건 참는 것이고, 사랑은 무조건 이해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사랑에 대한 중요성인 심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랑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랑에는 영원함이 우리에게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그냥 사랑은 좋은 거라고 하는 것만을 가지고 강조하며 가는 오늘의 잘못된 모순들이 없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바로 깨닫고 사랑의 심지를 다시 불을 지피는, 그러므로 내 가정에는 사랑이 이상이 없는가? 현재 내가 몸담은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에 대한 필요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첫째, 사랑의 중요성은 뭐냐? 어느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젖꼭지를 오랫동안 빨며 자란 아이는 성격이 유해지고, 그리고 아이가 다정해지기 쉽다 이야기를 했어요. 반대로 우유를 먹으면서 젖꼭지를 꼭꼭 씹으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 우유병의 젖꼭지를 지근지근하면서 자란 아이는 자칫 성격이 비틀어지기 쉽다 라고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요새 가정되는 청소년 문제는 부모의 애정 결핍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가정이 재정적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부유하고 윤택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지멋대로 비틀어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은 바로 부모의 애정 결핍에서 오는 게 많이 있고, 그게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으로부터 애정 결핍이 받지 못해서, 애정을 받지 못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족하다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부족한 것이 없이 천국 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천국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또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강도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단 하나, 한쪽 강도가 비난을 하고 예수님을 비판을 할 때 그러지 말라, 말 한마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이 진짜 맞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주님 천국에 갈 때 가시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천국 백성 만들어 달라고, 그 한마디가 그 조그마한 믿음이 천국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천국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강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봉사하기가 힘이 들고 예배당에 나와도 권태기를 느끼고 조그만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인색해서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신앙관을 돌이켜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러므로 한 번 더 방향을 전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애정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애정이 없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믿음은 분명 여러분 천국을 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물은 게 뭘 물었느냐?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벌써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바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반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돼. 요즘에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 믿음이 없어서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부인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착각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은 있어요. 진정한 사랑의 애정이 없어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믿음과 애정에 대해서 결핍에 대해서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믿음과 사랑의 애정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위험성입니다. 언제나 사용의 가치가 큰 것일수록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원자력, 전기, 불, 물 이것들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파멸을 도구로 만드는 것이 원자력, 불, 물 이러한 것들은요 위험성이 높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파멸의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많은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사용의 가치가 높은 것일수록 우리에게 위험성의 가치도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위험성은요, 사랑에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할 때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펄벅의 대지란 작품에서 왕릉과 그 아린이 가난했을 때는요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왕릉이 첩을 얻으면서 불행한 모습으로 달라져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있습니다. 살찐 소를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낫다 라고 잠언 15장 17절에 말씀을 해 주었어요. 우리가 사랑의 잘못된 사랑의 위험성은 바로 뭐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왕이었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밧세바라고 하는 잘못된 사랑이 엮이면서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위험성을 가진 잘못된 사랑으로 일생일대에 오점을 남기는 다윗이 되고 말았어요. 잘못된 사랑은요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일생일대에 오점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아주 훌륭하게 태어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장사로 정말 힘있고 하나님이 선택할 정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우리가 이사야 16장에 보면 드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삼손의 눈에 너무 기가 막히게 예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도 반대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삼손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드릴라를 만나면서 인생에 아주 파경을 맞는 잘못된 사랑이 결국 잘못된 죽음으로 이끌어 성화시 놀라운 무서운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이게 사랑에 대한 위험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삼손의 엄마가 말리고 주변 사람이 그렇게 말려도 그는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죽으면서 그건 평생에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내게 원망해 하면서 기회를 달라고 울부짖었을 때 마지막 그에게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힘 한 번 주어서 결국 그들과 같이 죽어가는 그 비참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없어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는요. 그런데 그 사랑에
잘못된 사랑은요, 이렇게 큰 위험성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랑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사랑의 중요성을 알아야, 사랑의 귀한 것이 알아야 인생의 소중함을 아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뭐요? 교회는 사랑이라고 만들어진 공동체요. 그 사랑하면서 제일 사랑이 없는 게 교회가 되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곳이 교회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제일 허망하게 무너지는 게 바로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연애당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가면 연애 지른다고 그랬어요. 그게 잘못된 오해,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은요, 위험성이 크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에 대해서 소중함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을 때 큰 위험성이 오는 것입니다.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물질은요, 절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이 물질이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게, 그래서 물질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흔하게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 많은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돈 있는 사람 사랑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인생을 저당 잡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요, 목사들도 그래요. 교회가 크고 돈 있는 목사 앞에 가서는 전부 사람이 기가 죽고, 나같이 교회도 조그마하고 돈이 없는 목사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고, 그런 사람도 종종 봐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어리게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굉장히 젊은 사람도 막 먹고 반말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잡숴라,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보면 어떤 친구가 그래. 구리에 있는 친구가 나보다 한참 아래고 후배인 줄 아는데 반말을 지금 막 그래. 그래서 야, 말 조심해. 반말하지 않다가 내가 한번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식사 끝나고 나오면서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네 얘기를 했더니 아이, 그러셨어요. 아니, 자기보다 어리게 봤다는 거예요. 뭐 어리게 보고 안 보고 그것은 면하고, 어리다고 막말하고 나이 먹었다고 존대하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정말 사랑, 이게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은, 마누라는 남편을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함부로 대해. 왜 그럴까요? 사랑한다는 핑계로.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존경하고, 사랑이 있으면 막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좀, 그래서 그 잘못된 사랑이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한번 텔레비를 봤더니 나이가 많으신, 머리가 가다가다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대화를 들어보니까 참 반말이 하나도 없어. 참 예? 존경하는 그런 말투로 전혀 정말 선생님한테 대하는 말투로 그렇게 할머니도 할아버지한테 또 할아버지도 할머니한테 선생님한테 하는 그런 말투로 예 그렇게 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 그러면서 나를 한번 봤어요. 그때 나는 엄청나게 싸가지 없는 사람이더라고. 나는 거기에 너무 내가 싸가지가 없는 게 느껴져. 나 우리 집 사람한테 아 그러셨어요? 예. 아, 이런 말을 안 하거든. 내가 지금 아 그러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보고 미쳤냐?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아마 대화법이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서로가 높일 줄 알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큰 위험성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그 하나의 대목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는 절대 아니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사랑의 큰 위험성이 따라다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걸 보죠. 옛날에 장영자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분은요 엄청난 아마 역대 그렇게 큰 돈으로 사기를 친 여인은 없을 겁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 사람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 얼마나 무서워요. 그 양반은요 나오면 그리고 또 나왔어. 감옥 살고 수십 년 살고 나와서 또 사기를 쳤어. 이번에는 또 도자기 사건을 치고 하여튼 그 양반은 태어나서 평생 감옥이 그 사람이에요. 한 20대 때, 그 20대 아주 아리따운 때는 남자한테 사기친이라고 감옥에 안 들어가고, 그 남자를 만나고 나서는 또 감옥에서 평생을 사는, 그것도 불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의 대상을 잘 선택을 해야 돼. 잘못 선택했을 때 큰 위험성이 우리에게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물질이 사랑의 대상이 절대 아니다. 요즘은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랑이 소중성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사람이 딱 봐서 사람이 괜찮다 그러면 돈이 없어도 가면 돼. 그게 진짜 사랑이야.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은요 사랑은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개뿔 그러고 돌아서. 이런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요 정말 돈보다 사람의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사랑의 위험성이 아니라 사랑의 영원성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랑에 대한 영원성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사랑은 죽지 않습니다. 그게 영원성인 겁니다. 사랑은 안 죽어. 육신 몸뚱아리는 죽어도 사랑은 안 죽어요. 우리가 그걸 바르게 알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생존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주는 것이다. 말씀처럼 우리는 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에 대한 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생존함 같이 사람이 한번 베푼 사랑도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사랑을 베푼 것은 그 사랑이 여러분 소멸되지 않아. 슈바이처의 박사의 말처럼 사람은 남에게 줄 수 없으리만치 사랑이 없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남에게 사랑을 주지 못할 만큼 사랑이 없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남에게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치 풍부한 자도 없다는 거예요. 다 사랑은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사랑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영원성을 갖고 사랑의 소중함을 느끼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의 영원성은 뭐냐? 사랑은 주면 줄수록 많이 생기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주면 줄수록 많이 생기는 것이다. 사랑은요, 주면 줄수록 생겨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주세요. 여러분, 어제 사랑 많이 주셨나요? 요즘 사랑 많이 주고 사나요? 어째 표정들이 그렇습니까? 사랑은 주면 줄수록 사랑은 많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사랑을 많이 주세요. 오늘부터 사랑 주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줘야 된다. 내가 사랑을 주니까 사랑이 더 많이 생긴다. 우리는 사랑을 바르게 씀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을 바르게 쓰면 쓴 만큼, 바르게 쓴 만큼 내게 큰 유익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잘못 썼기 때문에 내가 유익이 아니라 불행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잘못 사용할 경우 크나큰 괴로움을 받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을 잘 쓰면 큰 유익이 오지만 사랑을 잘못 쓰면 내게 큰 피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아무렇게 하지도 마시고 사랑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랑은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사랑은 안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사랑, 새로운 계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의 중요성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사랑에 대한 위험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바로 정리하고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랑에 여러분이 심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계명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서 사랑하며 사랑이 아름답게 쓰고 그리고 사랑의 유익함을 받는 그리고 사랑의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